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56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네가 말하였느니라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 강호찬 집사님 거짓말 안 하시나요? 매일. 네, 매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죠? 거짓말 안 하는 경우가 없는데요. 거짓말에 관한 한국 속담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심리를 못 간다. 거짓말은 새끼를 친다. 그런가요? 예. 거짓말도 잘만 하면 논 단맞이기보다 낫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거짓말이 왜 삼천보다 낫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처세술에 관련된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부처도 다급하면 거짓말한다. 이런 속담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고요. 그런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도대체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고집 믿지 않는다. 거짓말과 관련된 여러 속담들입니다. 거짓말 중에 매우 특별한 거짓말이 있는데요. 그 거짓말이 거짓 증언입니다. 위증. 오늘 설교의 제목 위증입니다. 위증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광의적으로는 넓은 뜻으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증명함. 좁은 의미로는요, 협의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 증언을 거짓으로 함. 처벌은 어떻게 받느냐면요, 단순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요, 위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모해 위증이라고 해서요. 10년 이하의 징역, 아주 큰 징역입니다. 그죠? 큰 처벌이에요. 그걸 받습니다. 국회에 나가서 국회 증언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 특별한 거짓말, 위증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의 에피소드를 보시면요. 이 에피소드의 배경이 57절과 58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예수님이 죄인으로 체포되시고 이제 법정으로 호송받으시는 그런 장면이다죠. 베드로의 모습이 살짝 비춰집니다. 여기서. 그런데요,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베드로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 다른 제자가 요한일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대제사장이 가문과 아는 친인척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증인, 두 제자의 모습이 여기 또 등장한다, 그죠?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따라가 시제로는, 텐스로는 미왈레 시조라고 해서 계속적인 용법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 체포되셔서 호송돼서 가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고 있냐면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 이것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분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물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하죠? 오늘 마태는 그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결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가 주님의 결말을 주목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에게는 희망,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법정 앞에 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갖고 계시는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실력을 발휘하실 것이다. 그들을 다 뒤엎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까지 따라가서 그 결말을 본 거죠. 이때까지 베드로는 아직도 주님과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여차하면 주머니 안에 있는 작은 단도를 다시 꺼낼 태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호송에 대해서 요한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18장 1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누구의 집으로 끌려가시냐면, 어디에 공간으로 끌려가시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공간으로 끌려가십니다. 이 안나스는 지금 이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에요. 그 아들들도 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고 안나스의 공간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들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법정으로 옮겨지고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있는 가야바의 법정인데요.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두 곳의 법정에 서셨다. 한 곳은 오늘 본문인 유대인의 법정에 서셨고 또 다른 곳은 로마의 법정에 쓰였다. 이 두 곳 법정에서 일어난 두 재판, 법정이니까 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 예수님은 모두 유죄 선고, 사형을 받으셨다. 그런가요? 예, 오늘 또 사형을 받으시고요. 빌라도 앞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으시죠. 오늘 법정은 그 유대인의 법정, 가야바의 법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이 다 모이죠.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백성들이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요. 이스라엘 지도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법정입니다. 그 자리는 가장 공의롭고 거룩해야 하는 자리인가요? 그런가요? 예,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재판하는 자리니까 참으로 공의롭고 거룩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참으로 공의롭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쓰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앞에 죄인으로 쓰십니다. 누가요? 참으로 공의롭고 거룩하신 그분이. 이 역설이 지금 장면에서 묘사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가 전개가 되는데요. 59절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이 두 번째 인물들인 대제사장들과 또 온 공회,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첫 번째 목적, 베드로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그 결말을 보려고. 두 번째, 이 온 공회,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들, 참 이스라엘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의인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 예수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재판에 임하는 유일한 목적이, 이유가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해요. 60절 한번 보실까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인이 아주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요, 그의 복음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증거가 자꾸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렇게 불일치가 일어나서 증거를 얻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조금 뉘앙스를 달리 하는데요. 증거는 차고 넘쳤다는 건가요?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러 왔으니까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어떤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가. 여러 증거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 증거들인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못했다, 불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침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60절 하반절입니다.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법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 증인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2명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어떤 재판이든지 간에 갑니다.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 다음에 위증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최소한의 증인은 몇 명이라고요? 2명. 1명 갖고는 재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이 나와서 이제는 그 두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요. 61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1절.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주님이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나요? 예, 하셨습니다. 그죠? 성전 청결 정화사건 할 때도 하셨고요. 또 성전에서 나오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원래 하셨던 말씀을 이 두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이 증인이 왜곡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하셨지, 주님은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하셨지, 손수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김기성 목사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조금 격을 달리 하는데요. 구렌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두 증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곡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 신학자의 얘기로는 너희가. 20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두 증인의 증언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저는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죠? 예, 근데 이제 해석을 달리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의 참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아니냐를 아는 것이 거짓 증언이냐 아니면 참 증언이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된 주님의 당신의 성전됨의 사실을 몰랐던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만 바라보고 그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에피소드가 절정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데요. 62절 한번 보실까요? 가야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증거가 참이지 않니? 너 이렇게 말한 사실이 없니? 이만하면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장지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 문화에서 이런 법정 앞에 서서 재판장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 재판장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침묵하신 이유가. 그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시편 38편 12절부터 13절 보실까요? 시편 38편 12절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다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마치 들리지 않는 자처럼, 마치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셨다는 이 침묵의 의미입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은요, 성전을 허실 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라는 건 율법에 정통한 자들인가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 있고요. 율법에 정통한 자,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율법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스가랴 6장 11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1절 12절 보실게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하는 자, 그 사람,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미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내들이 공회 회원들, 대제사장, 또 가야바는 지금 이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하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6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참으로 스가랴 선지서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란 말이니, 그 그리스도란 말이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니, 그걸 네가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맹세해라 이렇게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로 참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지금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역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이 서 있나요?
태양 그러니?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몰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면서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역설인 거예요. 거짓을 원하는 자들이요. 거짓 맹세를 원하는 자들이, 거짓 증언을 원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참말만 하시는 그분 앞에 지금 그런 맹세하게끔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6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는 말하였다. 네가 말했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신학자들도 계신데요. 긍정인가 부정인가? 주님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간 유보적인 긍정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자신의 메시아됨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62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 6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 내가 그니라가 헬라어로 뭘까요? 에이고 에이미. 내가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인물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의 목적은 뭘까요? 지금 세 가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베드로의 목적이었죠. 그 결말을 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번에는 세 번째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무엇 때문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지금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인자의 모습에 대한 주님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구절들이 구약에 그대로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장면은 구약의 이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심판하시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이 구절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실 그 심판주이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것도 역설인 이 법정은요. 심판주를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 그 심판주를 심판하는 자리가 이 법정의 자리인 거예요. 대단한 아이러니 역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인식,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것을 스데반이 그대로 보나요? 예,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들, 참 이스라엘을 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예수님이 선언되어질 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선언되어지실 때 일어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예수님은 가야바의 질문에 대해서 가야바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가 참 그 그리스도냐? 네가 참 그 메시아냐?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을 허물고 다시 건축할 그 자가 바로 너냐?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심을 하시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런가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거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그분을 죽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죽이는 방식으로 반응을 했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죽이시는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선택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야바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뭘 하죠?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모습은 언제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37장 33절부터 35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야곱입니다.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옷을 찢는 것은 대단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단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 있냐면 사도행전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그 기적들을 보고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옷을 이들이 찢습니다. 이거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이 신성모독죄로 고통을 받으십니다죠? 예. 힘들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에 왜 이랬습니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안식일에 왜 이랬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나님과 당신을 동일하게 동등되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기가 막힌 얘기지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과 사람은 동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부정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 죄사함의 제사가 필요한 자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되어 계신 분인데 어떻게 동등하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장지일 목사님이요, 유대 문화에서 이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신성 모독죄를 심판하려면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죠?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이 두 사람이 죄인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절벽 위로 올라가서 죄인을 두 손을 뒤로 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증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럼 두 번째 증인이 나도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이라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건데요. 이 증언이 위증이 됐을 때는 그 죄를 자기가 받게 되는, 피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죄인, 뒤로 팔이 묶여져 있는 죄의 허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럼 절벽에서 떨어지겠죠? 그럼 아마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부터 떨어져서 머리가 박살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건데요. 신성모독죄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내려갑니다, 무리가. 근데 아직 그 사람이 목숨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는 첫 번째 사람이 밀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 큰 돌을 들고 자기 머리 위에 올렸다가 이 사람의 죄인의 가슴팍에 내리칩니다. 그럼 가슴에 바로, 심장에 바로 그 돌을 맞게 되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내리쳤는데도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각자 돌을 듭니다. 그 돌로 칩니다. 신성 모독죄의 집행은 이렇게 합니다. 사형 집행을 이렇게 한다.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피값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렇게 절정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에피소드의 결말이 있는데요. 6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가야바가 계속 물어봅니다.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예수님이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들의 결론은 뭐라고요? 사형. 신성모독하면 사형하라고 레위기에 써 있거든요. 레위기 24장 16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가 신성모독이다,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니까는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요? 그 장로들이 그를 죽여라,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형수에 대해서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67절부터 보실까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4절 가면요. 이 장면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때려요, 예수님을. 주먹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널 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단한 희롱이다, 그죠? 네, 눈을 가리고. 네가 선지자라면 맞춰봐, 그리스도야. 지금 뭐라고 했죠? 68절 보시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예수님 그리스도신가요? 그리스도이신 그들은 그리스도로 생각하나요? 안 하는 역설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근데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거기 역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찾아보지는 않겠고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적어두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위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위증. 그들의 증언은 위증일 수밖에 없나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허무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은 증언은 참된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은 그 참된 증언이 거짓 증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번째 그룹의 목적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 사형을 당하는 사람, 신성모독을 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게 공의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이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떤 증언해도 그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해도 그를 죽이기 위한, 그를 심판하기 위한, 그에게 죄를 씌우기 위한 어떤 증언을 해도 그 모든 증언은 다 거짓 증언인 거죠. 거짓 증언. 아무리 참된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는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거짓 증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증인이 등장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거짓 증언을 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거짓 증언을 한 두 사람, 역사 최초로 거짓 증언을 한 두 사람이 누굴까요? 역사의 첫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짓 증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가보실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첫사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셨다. 너희에게 그 좋은 걸 주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와가 어떡하죠? 그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정말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하나님이 될 만큼 그 열매가 탐스러워 보입니다. 손을 내밀고 먹습니다. 6절 하반절 보실까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럼 아담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습니다. 아담은 가다가 하와가 따먹고 불러가지고 남편에게 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뱀이 유혹할 그 자리부터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죠? 하와가 거짓 증언할 때 거기서 동의하고 동조하고 아니 그건 아니야. 누가 들었냐면 아담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그 명령. 아니야 절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그대로 동의해버리고 그 동의한 결과가 뭡니까? 선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됨, 그가 소원했다는 거죠. 역사의 처음부터 이들은 거짓 증언자였습니다. 왜요? 자기의 하나님 됨을 위해서 그런 거죠. 종말의 증언자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한번 가보실까요? 계시록 1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계시록 신학 강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 두 증인이 어떻게 되죠?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다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부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1260일은 언제라고요?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종말,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죠?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이 두 증인은 참된 증인입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번 쫙 꿰뚫어 보시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증언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거짓 증인이었는데 마침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시죠? 참 증언을 하는 참 증인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들의 순교, 목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 그림이 성경의 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관통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우리에게 한번 말해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했죠? 오늘 설교의 부제목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한테 말해봐.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말했어. 네가 말했어. 이 대답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경우가 3번 딱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다른 자들은 다 주여라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만 랍비여라고 하면서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때는 이미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거든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냐면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러고 올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아니 지금 네가 말했다. 이 뉘앙스가 계속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 오늘 장면이고요. 마지막 장면이 빌라도 앞에서 일어납니다. 빌라도 앞에서 일어났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지금 이 세 장면을 가지고 이 세 장면이라는 건 전부 다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이 메시아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의 왕입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말했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그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는 나를 메시아라고 부를 자격과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뭐라고요? 네가 왕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너희의 실력으로는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삶은 아까 강호찬 집사님께서 날마다 거짓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매 순간이 우리의 삶은 위증하는 삶인가요? 위증은 아니고 참된 증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삶입니다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죠? 매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구원자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모두 다 위증하는 삶, 거짓 증언의 삶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는 신성모독하는 그런 삶입니다. 신성모독죄는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것.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인가요?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나무에 죽을 자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해주신대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 내가 말하였도다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이 전체가 뭐라고요? 위증하는 삶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 두 번째 의미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안에 이 두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할 수 없는 자지만 입술로만 흉내만 내고 있는 자들이지만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붙잡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두 증인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증인으로 순교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로 드러나는 모습인 겁니다.
이 고백으로 세워진 무리가요, 교회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이 결코 너희를 붙잡아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너희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교회로 세워져 가시는, 참된 증언하시는 세워지는 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위증하는, 거짓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말하였도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희망과 기대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말하였도다 안에 담겨져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신다는 그 약속이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오신 이 성탄절을 기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